특별한 초대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거울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사랑이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영원하시도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선하신 것 주의 선하신 것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신 것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영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자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다우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트 김빛날 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새신자분들도 좀 많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제 전공인 클래식 곡 중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을 하나 첫 곡으로 들려드리고자 해요. 오늘 마침 또 제목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클래식 곡 중에 가장 사랑하면 떠오르는 곡인 사랑의 인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곡을 제가 연주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이 클래식이나 어떤 음악을 즐기실 때 팁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클래식 하면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좀 지루하다 혹은 잠잘 때 듣는 음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악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사가 없어서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런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곡의 제목을 사랑의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곡이 작곡된 배경이 이 남편 엘가라는 작곡가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한 곡을 만들어서 헌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의 시작을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남편의 고백으로 좀 시작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또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좀 남성분들 곤란하게 하는 질문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해봤어요. 그 물음표가 좀 느껴지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도 가사가 없어도 어떤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주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남녀가 등장해서 대화를 하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막 격렬하게 싸우기도 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이제 아름답게 그들은 살았습니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우리 믿는 분들은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고 또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 사랑했던 추억을 좀 돌이켜 보시면서 함께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인사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인사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가장 아름다웠던 여러분들의 추억 속으로 좀 돌아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곡으로는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제가 또 가장 사랑하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참 나는 지금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다 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걱정, 근심들이 찾아오곤 하는데 그럴 때 가끔은 정말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참 참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한 분, 꼭 누군가는 한 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항상 또 여러분들을 정말 태초부터 예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지명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더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아주 밝고 그래 보여도 굉장히 많은 우울증도 있었고 또 제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요. 하필 악기하는 사람이 손에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지금도 손이 좀 찢어져 있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저의 약함으로 또 약함을 통해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항상 이겨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상황이 계시다면 꼭 정말 하나님 우리 붙들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사를 함께 음미하시면서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스트 김빛날 윤미였습니다.
새신자였거든요. 근데 어떤 공동체에 제가 소속이 되면서 소속감이나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배움과 은혜가 있었고,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스텝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교회가 오랜만이어도 예배가 오랜만이어도 스텝 하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꼭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예배,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기는 특별한 초대 공동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열려있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느끼는 귀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축제의 자리를 함께 섬기실 귀한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서 계신 저희 스태프분들이 들고 계신 선물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용기를 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뒤쪽에 계십니다. 1층 뒤쪽에 계신 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우리 같이 오신 분이 손 들어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우리 1층 저쪽 방향에 계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1층 중앙에도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2층에 계신 분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오신 분이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신 분이 대신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함께 오신 분 계시면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물 전달하고 축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할 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 계신 분들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나시면 선물 전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오늘 모녀가 같이 오신 분 계시면 우리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같이 오신 케이스 여기 앞에 계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녀가 같이 오신 분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또 오늘 모녀가 같이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1층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1층 중앙에도 한 분 더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어요. 네, 또 어머니와 우리 따님이 같이 오신 우리 분들 또 계실까요? 네, 우리 모녀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그분들만 또 한번 축복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할 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쪽으로 우리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십니다. 네, 저쪽에도 우리 선물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혹시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나가시는 길에 우리 본당 입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처음에 일어나셨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시 그 자리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분들과 만나 뵙고 또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신 특초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꼭 스텝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열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지고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QR코드로 신청하시는 것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께서는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용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우리 스텝 통해서 우리 꼭 신청서 받으시고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들어오실 때 저희 함께 보셨을 텐데요. 저희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서구 집사님, 오늘교회 집사님께서 가곡의 밤이라는 공연을 오늘교회 바로 이 서빙고 본당에서 10월 21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가곡의 밤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시고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보시고 신청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함께 주제 영상, 우리 9월 주제 영상 보시고 우리 이후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받으신 주보 뒤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과 우리 2장 24절 말씀 그리고 시편 6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서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귀한 강의를 우리 나눠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강의를 들려주실 강사님은 박성덕 소장님이십니다. 우리 박성덕 소장님께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면서 동시에 정서중심치료사, 슈퍼바이저 또 트레이너로 굉장히 잘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현재 열리지 가족 부부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정서중심센터 센터장을 우리 담당하고 계십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부부학교 강사로 또 열심히 섬기신 이력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 전에 잠시 배웠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감사와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의 나눠주실 텐데 우리 강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혼자 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이곳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분이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지금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당신과 함께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좀 되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을 주고 듣지 말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오늘 감사와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제목 강의 주제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 제목을 보면서 좀 아픈 마음이 들기도 하나요? 우리가 가정이 정말 생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 가정이 길을 잃고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지금 34년이 됐는데요. 초반에 잘 몰랐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이후에 정말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풀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저의 경험과 그동안에 부부를 상담한 3,400상 정도 부부를 상담하고 또 공부했던 내용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가정 사랑 회복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정사역을 정신과를 내려놓고 가정사역을 하면서 한국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가정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걸 조금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깐 이렇게 보시면 한국 가정의 아픔 중에 하나는 저는 어느 순간 한국 가정이 부부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선 중기 이전에는 부부의 사랑에 대한 시도 많았고 시조도 많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역사적인 어떤 배경으로 보면 조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중앙 집권적인 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교 제도가 갑자기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한테 충성하라는 이 유교가 건국 이념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충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죠. 그래서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 이런 게 강해졌는데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가정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게 조선 중기 정도가 되면서 가정에도 이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 윗사람한테 잘해라라는 이 도리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도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진데 도리가 너무 강조되고 그 부분이 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 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되면서 가정 내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도리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부부의 사랑에 대한 걸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팔불출이라는 이런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수평적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윗사람한테 도리를 하라는 게 강조되면서 사랑이 강력하게 없어지기 시작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녀를 사랑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무릎에도 앉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가정은 아파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가정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어지고 공의만 살아남은 게 한국 가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 부분이 지금도 어떻게 가정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부분이 우리 가정의 굉장히 아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 가정의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사실 이 대가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구조겠죠, 그죠? 한 울타리에 여러 세대가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 구조가 이제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족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연장자수부터 몇 세대가 함께 살기 때문에 이 대가족이 안정하게 되려면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거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대가족은 연장자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가정을 대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부부가 결혼을 해도 부부의 아이덴티티보다는 윗사람하고 나하고의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도 아들은 아들의 존재로 남아있지 남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내 아내라는 존재보다는 윗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하니까 며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과거의 대가족에서는 남편과 며느리라는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 구조가 두 사람의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가족이 유지가 되려면 이 위계질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도 아들과 며느리의 이 신분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애가 태어나도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누가 태어났다? 손자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손녀가 태어났다. 그래서 연장자 중심의 이 구조가 대가족이기 때문에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대가족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윗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윗사람한테 잘하고 도리가 강조되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가족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부부 치료를 공부하면서 한국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이혼이 급등하기 시작한 게 핵가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혼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이 대가족이 연장자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 핵가족은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놓은 가정을 핵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단촐하게 핵가족이 이렇게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혼이 급등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핵가족으로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 중심으로 흩어놨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미 오래전에 한국 가정의 부부가 사라진 상태에서 핵가족으로 흩어놓으니까 아직도 핵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대가족의 논리, 도리의 논리로 이 부부 관계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핵가족이 급격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력하게 그 유교적으로 이 윗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강조되면서 부부의 사랑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없어지면서 한국 가정에 사라진 데다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이 사랑이 필요한 부부라는 이 사랑의 존재가 서로 이렇게 단단해져야 되는 이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핵가족이 돼버려서 사실은 한국 가정이 이혼이 급등할 뿐만 아니라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 한국 가정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부분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빛을 만들고 여러 가지 창조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딱 그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그 모습 속에서 딱 한 가지 모습만 좋지 않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좋지 않는 모습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당시에 지키고 경작하고 실과 이름을 짓고 하는 이 일의 속성을 줬어요. 그래서 일을 하라는 걸 줬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겠죠, 그죠? 인간도 없었으니까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그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모습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인간은 혼자 된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모습으로 된다는 거고 창조적으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리사 켄트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독방감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무슨 내용을 기록했냐면
독방에 오래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독방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정신과에서 이 질환자들이 앓는 그 모든 증상을 다 앓게 되더라는 거죠. 환청이 들리고, 그리고 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망상이 생기기도 하고, 잠을 못 자거나 심각한 불안장애 속에서 굉장히 이 다양한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이 증상을 앓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질환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혼자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고 혼자 고립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강력한 취약한,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는 고립이라는 거죠. 그게 심리학적으로 나오는데 본래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도 인간이 혼자 있는 그 모습만이 가장 좋지 않았어요. 근데 선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는, 혼자 있는,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그 인간의 그 고립된 모습을 보고 그분한테 가장 나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이렇게 붙여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인인 이 아담에게 그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친구였으면 아담 2, 아담 3를 창조해서 같이 놀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거기가 만약에 부모였으면 부모를 지어서 줬을 텐데, 성인인 아담에게 이 혼자 느끼는 이 외로움,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가 혼자 되면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그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붙여주신 것이 배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는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특히 성인은 다른 어떤 걸로도 그 절대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일을 하다가 지친 그 아담에게 술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라면 포도주를 지어줬겠죠. 만약에 그게 골프였으면 골프장을 지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인 아담에게, 성인인 사람에게 절대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부분은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 다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인간에게 가장 이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관계가 가정이고요. 첫 번째로 만들어진 관계가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외롭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내가 성공을 해도 외롭고요. 우리 자녀가 잘 돼도 외롭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롭고, 이 절대 고독이 가시지 않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배우자, 우리 가정을 만든 가장 기본 단위가 부부 아니겠어요? 그죠? 부부를 통해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관계는 오로지 부부만이 그게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부부 관계를 지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부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뭘까라고 할 때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여기 오늘 오신 분들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배우고 듣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크리스찬의 결혼, 기독교의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부모와 연합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잘 연합되고 사랑을 받고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 누구와 연합하라고요? 배우자, 부부끼리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우선순위가 부모예요.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연합돼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부부라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두 번째는 그 가정의 우선순위가 연합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부유해지는 것도 참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커리어를 쌓아서 굉장히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좋은 집에 살면서 부부 갈등 때문에 사실은 지옥과 같이 지내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기를 잃게 되고 외롭게 지내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서로 열심히 일한 이 집도,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홈, 가정도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28살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루한 날 싸웠어요. 자기 기억 속에 이렇게 기억날 때부터 부모님은 늘 다투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고함치고 이런 데서 살아왔는데 28살이 됐어요. 상담을 하러 와서 이 청년이 첫날 울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장님, 저는 28년 동안 지붕 없는 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뭔가를 축적하고 쌓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속에 굉장히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연합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배우자가 우울한가요? 그 우울한 배우자의 마음에 정말 우울할 수 있겠다고 연합하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어릴 때 상처가 있나요?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대 배우자가 그걸 알아주고 다가가서 연합하는 순간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부모 때문에 싸우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장인 장모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아에 지쳐서 싸우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부모가 힘들게 하는데 남편이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고 안아주게 되면 싸움으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되겠죠. 본질은 시부모하고 나하고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연합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지 궁극적으로는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육아에 지쳐서 아이가 사고 친다고 싸우지 않아요.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일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그 상대 배우자가 느끼는 그 고통에 다가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내 배우자가 겪고 있는 그 아픈 마음에 연합하는 순간 사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합할 수 있는 속성을 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기댄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건지 애착 이론을 만든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존 볼비 박사가 누군가한테 기댈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누군가한테 기댈 때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플 때 누군가한테 기대야만 비로소 우리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보라 블럼이라는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관계가 생명 그 자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배가 고프면 살려고 이렇게 훔쳐서라도 먹고 살려고 해요.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연합이 깨지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기가 싫어지는 게
이 관계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슬프고 아플 때뿐만이 아니라 기쁠 때도 함께 할 때 우리는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어느 부인이 운전면허가 계속 떨어지다가 8번 만에 붙어서 기쁜 나머지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개나 소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한마디가 지금 내가 합격해서 이 기쁨을 모든 걸 슬픔으로 바뀌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상장을 받으러 앞으로 강단으로 나가서 스님한테 상장을 받았어요. 그거 받으러 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뒤돌아서는데 이걸 보여줄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 상 받은 게 굉장히 고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뻐할 때 함께 거기에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라고, 누군가 기쁜 자리에서도 자만하지 말라고, 우울할 때도 네가 우울증 환자라고 계속 비난을 하게 되지, 서로 이렇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게 되지 않아서 사실은 큰 고통에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에 실패할 때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나쁘다고 싸우나요? 조폭과 조폭마누라도 천국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순해지거든요. 모든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다가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가정을 만든 목적이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절대 고독을 느끼는 그 아담, 인간을 보시고 그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부부, 가정의 시작이듯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든 목표는 뚜렷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만들었는데, 조선시대 이후부터 가정이 가장 외로운 곳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합, 사랑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들어가면 외로워요. 누군가 집에 온다 그러면 두근두근 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 이 사랑이 없어진 시대에 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는 데만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가르쳐야 돼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밥을 먹을 때 밥 먹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밖에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계속 훈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훈육을 하냐 하면, 물을 하나 엎질러도 야, 이 칠칠 맞은 놈아라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 봐 가장 손가락질하는 곳이 가정으로 변했어요. 점점 외로워지고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슬에 묶인 사람을 풀어준다 그러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연합이 되면 긍정의 사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긍정의 사슬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우선순위인 부모와 부부 사이에서 사랑이 회복되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하나는 내가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속에서 자리 잡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자리를 잡게, 이게 긍정의 사슬입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야단을 맞거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슬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내가 가치가 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난 것 같다는 사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도 없고, 혼자 있으면 내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고통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슬을 푸는 것이 가정을 이렇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생긴 사슬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생긴 사슬도 이 가정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왕따를 당하거나 어릴 때 깊은 상처를 받거나 심한
말을 듣고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고 사랑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사슬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지속적인 데 노출이 되다 보면 누군가 함께 기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혼자서 해결하는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아무한테도 가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한테 의지한다는 것이 사실은 의지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타인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슬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기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그분들하고도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 그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 사슬이 생기는데, 이 사슬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너가 지금 잘못됐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어릴 때 과거의 그런 상처로부터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본인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지에 대해서 그 사슬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머물러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이 사랑받는다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기가 넘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에 갇혀서 사랑이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어릴 때는 부모하고 우선순위의 사랑을 맺다가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 사슬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당신이 깊은 상처를 입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처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배우자와 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것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받으면 떠나오기가 쉬운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부모로부터 떠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떠나오기가 두렵고 내가 단단한 사랑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좋아서 떠나오기가 쉬운데,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니까 누군가를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가 택한 배우자와 연합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릴 때 그 상처도 치유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자매님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30대예요. 어릴 때 지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 가정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버님은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두 사람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한 욕을 하고 두 분이 싸우다가 힘들어지면 자녀, 이 딸, 장녀인 딸한테도 와서 이렇게 굉장히 심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가정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회복한다는 걸 잃어버린 채 사랑하면 팔불출이라는 이런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걸 가장 힘들어한 과거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이 가정을 내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류대학을 가는 것밖에,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이 아니면 이 사슬에서 풀려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왔는데 대학 1학년부터 이렇게 남자친구가 붙어서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고 연애를 하는데 이 자매님은 절대로 본인은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속에 있었어요. 부모님처럼 살 거면, 가정이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이렇게 결혼을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합의 비밀, 가정의 비밀을 주셨는데 하루하루 서로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게 가정인데, 그동안에 많이 일그러져 있어서 가정이라 그러면 굉장히 아픈 곳으로 이렇게 전락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기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기를 조금 힘들게 하면 폭발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끝까지 구애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붙어서 결혼을 하자는 그런 구애에 떠밀려서 이 자매님도 차츰차츰 마음도 좀 편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29살 정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안정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이 자매님이 딸을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내가 낳은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꺼질스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마음이 어떤 건지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딸을 생각하면 그렇게 있게 행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떤 모습이 오버랩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나한테 왜 그랬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괴물 같았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잘못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졌나? 내가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졌나?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랬지라는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진정의 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과격해지기 시작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을 때 자녀가 태어나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도 분노하고 딸한테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한테도 스스로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설득 해가지고 부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처음에 저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이 한 9회째 정도 되면서 조금 가까워지고 편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자매가 본인이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장님,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즈음부터 잠자기 전에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극이 없이 나만 느끼기 시작하면 내 신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신체가 느껴질 때마다 어떤 느낌이 오냐 하면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님 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눈에도 욕이 들어있는 것 같고 손톱끝, 발톱끝, 머리카락에도 부모님 욕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떨어뜨리려고 사시나무 떨듯이 본인이 막 이렇게 뜨는데 한 번도 그게 떠나간 적이 없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왜 그동안에 발버둥을 쳤는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내 말을 빌자면 그러면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있을 텐데 사랑이 있어도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아내가 왜 어릴 때부터 20대 때 지금 발버둥을 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는지.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부모님의 그 상처들, 이 부분이 한 발도 나갈 수 없게 그렇게 됐구나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직접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이해가 된다고. 당신이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고통스럽고 아파했는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된다고. 그동안에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부모님 욕이 이렇게 온 전신을 감싸고 있었으니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때 자매님이 보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자매님이 얘기를 해요. 소장님, 제가 이 부모님의 이 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봤지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지금 내 남편이 내 이 고통을 이해해주기 시작하는데 몸에서 세포 속에서 욕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으면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젊은 우리 이렇게 부부들 주변에서 특히 우리 온누리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배우시고 활용하시게 되면 그러한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릴 때 너무 상처가 있어서 한 발 못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속에 아파하고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깊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누군가를 만나면 그 부분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랑과 생기가 넘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우리 둘 부부가 돼서 아니면 가정을 이뤄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지금 참고 견뎌가면서 배워가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확신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배우려고 그러고 이 소중한 하나님이 만든 이 가정을 정말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 하나하나가 정말 큰 가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비록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무너져 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시도할 때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선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두 번째, 분열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인문학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분열시키는 사조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름답다고 치장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부부를 깨게 되고 이 연합을 방해하는 데서 우리가 거부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끝까지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을 굳게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연합을 위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이렇게 좀 쫓겨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해야 아냐고 그러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심지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잘못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은 파렴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굉장히 뻔뻔하다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가 생긴다면 너무나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떠올려서 정말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떠오르면 용기를 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랑한다는 걸 생기를 유지하려면 사랑한다고 말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마운데 이 부분이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고맙다고 다가가서 표현을 할 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복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신과를 내려놓고 가정사역자로 왔을 때 창세기 2장 24절에 부부가 탄생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죠? 부모를 떠난 아내와 연합하라고 가정을 이뤘는데 그러고 나서 25절 말씀에 가정사역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냐. 부부가 찾아오더라도 너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포기해서 오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너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외도를 했건 폭력을 썼건 진심으로 다가가서 내가 그 한 부분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진심으로 벌거벗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다가가서 이렇게 연합하고 그걸 배워가서 이렇게 그 아픔에 진심으로 다가가서 내 잘못에 이게 벌거벗고 마주 서게 되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제가 요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쓰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도 정말 우리의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일반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포기하게 계속 만듭니다. 인터넷에서나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이 얘기가 드라마고 뭐고 계속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어떻게? 조금 나빠지든지 조금 좋은 쪽으로 가든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변해요. 그리고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가정, 연인, 소중한 관계, 우선순위의 관계가 서로 연합할 때 좋은 쪽으로 변하고 분리될 때 나쁜 쪽으로 계속 변화가 된다는 걸,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분리되면 점점 나쁜 쪽으로 가고 그 마음에, 그 아픈 마음에 다가가서 연합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변화돼서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으면 후순위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자녀를, 동생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 부부라는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인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요. 후순위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유교의 효도가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효도라면 기독교의 효도는 부부가 연합해서 시부모와 장인 장모한테 처가에게 잘하는, 이게 기독교의 효도인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효도가 아니라 부부가 연합해서 양쪽을 잘 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변합니다. 연합하는 순간 긍정적으로 변하고, 아까 성숙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군가와 연합하게 되면 성숙해지고 누군가와 분리되기 시작하면 내 배우자가 우울한데 내버려둔 채 되게 되면 점점 더 우울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사슬에 묶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단을 내려요. 너 우울증 환자라고. 우울증 환자고 사이코패스고 이런 진단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냥 일반인들을 자꾸 진단을 내리다 보니까 부부끼리 상담을 하러 올 때 진단 몇 개씩 달고 옵니다. 내 배우자는 나르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다, 분노조절장애다, 소시오패스다. 정말 부부 사이에서 너무나 심각한, 정신과에서도 그 진단을 내리기가 힘든데 너무나 쉽게 그런 진단을 내려서 와서 빠져나오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우울한가요?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우울해서 힘든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우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 우리가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될 대상이지 우울증 환자로 비난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서, 감정이라는 것은 혼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가 우울증 환자라고 너 혼자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네가 그게 문제라고 알려준다고 해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같이 오신 분들한테 옆에 붙잡고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울증 환자라는 걸 제발 좀 알아라고 한 번씩 해보시겠어요? 자, 한 번씩 그냥 교대해 보세요. 주먹이 날아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우울한 마음 내가 알아라고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우울증 환자라는 걸 너가 알아가 아니라 너가 힘들다는 거, 우리 자녀가 힘들다는 걸 누군가 알아주는 게 치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환자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다고, 속속들이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 알아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너한테 알려주는 게 치료가 아니라 내가 알아줄 때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우울증 환자 때문에 힘든지. 어느 남편이, 사실 남자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우울한 이 내 모습, 이 못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를 부부 상담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못난 것 같고 가치가 없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장님,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 우울증 환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우울해서 힘들어진 거지, 저는 우울증 환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어릴 때 받은 상처로 고통스러워 할 때 그 마음에 다가가서 연합할 때 그 상처가 치유되듯이, 지금 내 배우자가 우울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울할 때 너가 얼마나 우울한지 안다고 네가 환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줄 때 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진심으로 알고 위로하고 싶다고 다가갈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연합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요 하나하나를 다 얘기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반영입니다. 반영이라는 것은 비춰준다는, 거울이 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이 돼주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거울이 돼준다는 겁니다. 오늘 거울 다 보셨잖아요, 그죠? 거울 이렇게 보는데 거울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앞에서 다 고친다니까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주고 비춰주는데 내가 알아서 고치는 게 이 반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잘못됐다고, 야 화장이 잘못됐다, 머리 지켜 올려라 그러면 집집마다 거울 깨지 않겠어요? 하지만 거울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래서 너가 우울했구나, 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내 느낌 그대로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스스로 알아서 고치게 되는 게 이 반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화법이라고 그래요. 그랬구나라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데, 물론 이걸 영혼 없이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그랬구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다고, 여보 오늘 동창회 가는데 영숙이 곧 기집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오늘 동창회에서 영숙이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구나라는 이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되돌려주고 거울이 돼서 받아주는 것이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정입니다. 인정은 너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고, 내가 밖을 나갈 수 없다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라고 그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너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가 왜 나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할 때 비로소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로저스라는 유명한 상담사가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담자들은 그분이 겪는 고통을 깊이 이해를 받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겪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다고 얘기할 때 우울해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우울한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다가갈 때 비로소 그때부터 그걸 고쳐간다는 거죠. 세 번째, 공감. 이 엠파티라는 이 공감은 들어가서 느끼다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반영과 인정을 계속 하게 되면 공감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는 이런 얘기, 너가 그랬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공감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누구한테 기대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기대는 것이 건강하고
기댈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고 기댈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나약한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의존한다는 것이 강력하고 소중한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혼자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기댈 때 결합하는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합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누군가한테, 여러분 혹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지금 너무나 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건강한 일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걸,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옆에 이렇게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편 68편 5절 6절이 가정을 만든 목적인데, 그러면 가정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는데, 그럼 가정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잃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가정이 돼 주신다는 거죠.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과부들에게 변호를 해주는, 그래서 가정을 잃은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가정 회복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기시키고 안 된다고 절망 속에 빠뜨리고 사슬에 빠뜨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 속에 서로 이렇게 회복조차 시도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 이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변화될 수 없다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변화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우리들을 위해서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외로운 우리들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절대 고독을 느끼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쓸 때 비로소 외로움도 사라지고 사슬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내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부모한테 다가가서 그 아픔을 같이 이렇게 풀어보자고 용기를 내고 연합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비록 우리 인간관계에서 외롭고 힘들고 혼자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가정에서 해결을 시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도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쓰는데요. 오늘 이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연합을 향해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귀한 강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생히 전달해 주신 우리 박성덕 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강의 좋으셨죠? 네, 다들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박성덕 소장님의 귀한 강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속한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문제와 아픔을 마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깨어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연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리가 아닌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룩한 일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와 생기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감사와 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로 돌아오는 축복, 감사를 선택하는 축복, 수가성에서 감사, 그리고 감사와 생기가 넘치는 가정, 이 모든 말씀과 강의들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주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열린 새신자 예배 모든 회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의 이유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